그래서 요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8절로 41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요청에 결단하라. 지금 하나님의 요청에 결단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경제를 일으켜 모든 일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일본의 전 세계의 기업을 일군 3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타 아키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나온 이 혼다 소이치로는 동양인 최초로 미국 자동차 명예 전당에 입성해서 기술의 혼다를 이룩한 창국자로서 그 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혼다 소이치로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경영하다가 2번이나 파산을 냈습니다. 그 다음 가솔린 깡통을 모아서 재기를 꿈꿨지만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시작해볼 만한 그 여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물 자전거를 주워 고쳐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터를 개발합니다. 자전거에 부착시켜 보았지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자전거 점포 18,000여 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한 5,000곳에서 답장이 온 거예요. 모터가 달린 자전거, 오토바이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다 오토바이는 혼다 자동차로 발전하게 되었고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다의 성공 원인은 반경과 자본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꿈을 가질 것. 두 번째, 끊임없이 도전할 것.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꿈을 단념하지 말 것. 이것이 혼다 소이치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심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선장이 마스터 키를 돌리는 대로 거대한 선체가 돌아가듯이 사람의 운명이란 결단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영어로 결단, 이 말이지요. 이 decis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프로이오 데토 쿠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다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되고야 말겠다. 굳은 결심을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반드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불가능을 모두 다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나는 하고야 말겠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도가 나올 터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국으로 여행이 있어서 이제 피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쿠보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육지로 가게 돼요.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면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2절에는 언제나 바나바가 먼저 소개되고 나중에 바울이 소개되었는데,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먼저 소개된다 이 말이지요. 바나바는 먼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옥에 가두는 사람,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는데 가편투표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사도로, 우리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보증 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연륜으로나 신앙의 경력으로나 성숙한 인격으로나 인품으로나 정말로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그 위치가 약간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이끄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바나바가 한 흔적이 없어요. 언제나 바울 사도가 나서서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여행을 이끄는 지도자로 바울이 앞장섰고 바나바가 옆에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바울과 같이 일을 만드는 사람, 비전을 세워가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와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우고 이런 사람이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앞에 나가서 절대 설교하는 법이 없어요. 비전을 세워가면서 같이 흔드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선봉장이 아니라 내조자였다는 것이지요.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언제나 뒤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숨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나바의 이런 뒤처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외치고 모든 일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저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내조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정리해주고 돕고 협력하고 내조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각약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자기 감당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영이었던 모세 밑에서 잘 자랐어, 성장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모세도 나이가 들게 되었고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누구를 리더로 세울 것이냐, 이 누구를 이 대권을 넘겨줄 것이냐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하는 일꾼으로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갈렙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이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를 섬길 때는 전혀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 사람은 우리와 격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지도자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료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데 동역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게 되고 리더가 되게 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이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전면에 나서질 않은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수아가 나와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기도하는 갈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렙, 기도하는 갈렙, 칭찬하는 갈렙, 격려하는 갈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갈렙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큰 조직, 그 전쟁만 할 수 있는 대군이 60만 대군인데 이 300만 명의 그 대군을 어떻게 통솔하고 리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는 머리카락 딱 숨기면서 40년을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 숨어서 조용히 내조를 하다가 이제 조력자, 내륙자, 내조자, 협력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85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 밑에서 숨어 조력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깊은 신앙과 인격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줄 것이다 확신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정복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준비되지 않은 전도자, 이 마가의 모습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13절 하반절 노란색 보지요.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바보에서 이제 버가로 가는 길목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만 것이지요.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정황으로 보아서 마가가 시험에 든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음식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귀신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서 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고향이 그리웠는지 모르겠지요. 앞에서 일하는 바울과 바나는 신나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늘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난 뭐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도중 하차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린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음도 일을 잘하지만 끝까지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고난이 와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천사로 주위 사람들이 대접하지 않아요. 아주 신경질 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 나를 이렇게 오해하다니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고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을 내면서 하던 일을 때려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지요.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 줄 알아? 내가 왜 설거지 해야 돼? 내가 한 주일도 힘들었는데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 교회에서 월급을 주나 무 대우를 해주나 무엇을 주나 하고 가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마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제도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일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니까 당황이 돼요. 도중에 일을 포기하고 만 것이지요. 이게 초대 이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장 37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돼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 이 문제가 툭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1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의 소식이 몹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나 중간에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낙심해서 떠나지 않았는지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한번 가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는 그의 생질인 그 조카인 마가도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들 배신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 중간에 포기한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배신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논쟁을 하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둘은 서로 심하게 다툰 것이지요. 그런데 다투고 마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둘은 헤어졌어요. 바울은 자기 선교 여행을 계속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달랐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나바가 옳은지 바울이 옳은지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 일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그 일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해내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바울은 이 사람을 좀 이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과는 4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람이 있지요. 바나바가 3차 전도여행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바울은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4차 전도여행까지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간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는 187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지요. 그 전도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영의 사람 가운데 누가 좋으냐, 누가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각양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역할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연인들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놀라울 만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사용하잖아요. 목사님, 난 소금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치약을 사용할 때 보면 어떤 이는 중간에서 꼭 짜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끝에서 말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은 물건을 갖다 버리길 좋아하고 아내는 주워오길 좋아하고, 반대로 남편은 주워오길 좋아하고 아내는 버리길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그 부부가 사랑한다는 외에는 다 다른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로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또냐? 맞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것이 부부지요.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는 것은 서로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서로 비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약점을 보였다면 그거 비판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기도하고 보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양성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 믿고 성령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 초기에 서로 헤어졌지만 우린 그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영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서로 싸울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한 메시지가 뭐냐? 바나바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야, 대단하다. 187개 교회를 개척했다. 여러분, 187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역시 사람은 헤어질 수도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헤어짐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힌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헤어짐은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조적인 축복일 수 있다. 그 헤어짐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었고 축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시를 읽다 보니까 올라갈 때 꽃을 못 봤는데 내려올 때 그 아름다운 꽃을 봤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발견할 수 없어도 내려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나바가 결국 마가를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꼭 좋은 사람하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하고 틀린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물대동산교회 좋은 사람만 다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변덕이 들끓고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과 마가는 어떤 관계였을까? 나중에 여러분 바울은 마가를 잊어버렸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놀라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보면 이제 골로새에 편지를 쓰다가 바울은 이렇게 안들을 전합니다. 4장 10절인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환원형 무렵에 이제 마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가가 너희를 찾아오면 거절하지 마라. 따뜻하게 그를 영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의 심장 속에는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언제나 바울이 몸이 불편하니까 옆에 있어서 동역자로, 그런데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변덕이 줄 것도 됐어요. 그 실수도 했지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고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다가 혹시 부딪히는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를 위해서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다투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다투었다고 포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고 아픔을 주었지만 그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이 중요해야 합니다. 결론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좋게 끝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점을 마가와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안디옥 회당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이지요. 이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은 버가를 지나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달합니다. 피시디아 왕국의 수도가 안디옥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는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기회가 주어지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는 바울의 명설교이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지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17절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사건, 그리고 사도들과 사무엘에게 주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사울왕을 세우신 사건, 사울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건의 이야기가 쭉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또 들어야겠지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눈 감고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한 줄로 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아주 적절하게 취사선택해서 구약 성경들을 인용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풍부한 지혜를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중요하냐? 다윗 왕의 시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두 번째 메시지는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구약에 있지 않았어요. 왜 구약을 이야기하느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약을 그렇게 신봉했고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기독교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언제나 주된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있든지 파선에서 뱃속에 있었든지, 토인들과 함께 섬에 갇혔든지, 로마 감옥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는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26절로 37절까지 내용인데, 다윗은 그러나 죽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썩어서 죽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전도를 하면서 먼저 구약의 사건을 쭉 인용해요. 출애굽기 사건부터 해가지고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메시아가 나왔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이한 분이에요. 완전히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완전한 그 깨뜨림으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깨어짐 속에서도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든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오늘 읽은 38절로 41절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8절로 4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든지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론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찬란한 왕이었고 40년 동안 왕조를 이끌어갔고, 다윗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오병이어 이렇게 이어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썩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명성이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8절의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 결론은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는 죽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죽지만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죄 없는 이 없다.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자,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다윗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왕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가 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낱 십자가에 매달린 대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완전히 예수님을 박살낸 것 같지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 의로운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설교의 마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같이 살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형편은, 내 사정은, 여러분 형편도 사정도 뛰어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고 갈등이 망자하십니까? 아직도 내 것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포기하지 못했어. 예수를 믿지만 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나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어쩌면 공짜로 사는 인생인데 그때 죽었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선교 완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다르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지요. 만약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하나 희생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런 희생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자. 하나님의 일에는 계산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먼저 내놓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인생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희생함으로써 내 죽음으로써 민족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너희를 위해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 죽을 때 다 후회하고 말 것이다. 나이 들면 다 후회하고 말 것이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라고 생각이 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방향으로 가셔야지요. 하나님 영광의 방향으로 가셔야지요. 천국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프레밍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 프레밍 효과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카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고 또 다른 여러 일들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지요. 같은 문제 하나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면 영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말씀의 요청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일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면 삽니다. 프레이밍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외치지 말라는 것이죠. 선택은 하나,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개하게 들어쓰시고 사용해 줄 것입니다. 그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같은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심장으로 나는 죽지만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도, 우리 사랑 성도들의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카노몬 교수가 외쳤던 프레이밍 효과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같은 문제,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도 주님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